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는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데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 뜻대로 순종하고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인데요. 사도행전의 흐름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셨나요? 1장에서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복음 증거자가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래서 2장에서 그 말씀 그대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을 받은 베드로와 12사도가 설교하니까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고 또 온전한 친교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의 친교입니다. 온전한 친교와 또 기도에 힘쓰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또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4장에 와서는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오히려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의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5장에 와서는 많은 성도들이 사심없이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거짓 헌신을 하죠.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다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아는 사건이죠. 사도들 앞에 거짓으로 헌신한 것에 대한 징계 사건이 있었고 또 이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고 공회와 원로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주님의 사자가 다시 옥문을 열고 끌어내 주셨고 또 다시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지만 사도들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낫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언하죠.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하고 행정 업무,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접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접대라는 단어에 표시되어 있고 밑에는 금전 출납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도 성경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업무에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사실 또 교회가 목회자들이 목회 행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긴 했습니다만은 이가 마땅하지 아니하여 그 일을 행할 7집사를 선택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일꾼의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아시나요?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짓는데 성막 짓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선택할 것이냐, 이런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새 사라졌네요. 이런 조건이 뭐냐? 형제들아, 아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영이 충만하니까 뭐가 주어져요? 지혜가 주어져요. 총명해져요. 지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영의 충만함으로부터. 사도행전이 지금까지 무엇의 역사로 시작됐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도 첫 번째 요건이 뭐다?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생의 노하우가 충만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와는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원칙이 있습니다. 기능이 뛰어나고 세상적인 지혜가 많고 지혜로운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롭고 총명이 생기고 지식을 갖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력이 중요해요. 그죠? 어디서 무슨 공부했느냐, 또 어떤 일을 해봤느냐, 어떤 자격증이 있느냐. 근데 이게 다 허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조리사 자격증 있는 집사님을 봤는데 음식을 되게 못해요. 조리사 자격증인데 하는 음식마다 참 인내하며 주의 인내를 배우며 먹게 되는,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맛있죠? 자기 입맛에는 맛있겠지만 내 입맛은 아닌데,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게 허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력도요, 자기가 다 부풀려서 쓰잖아요. 어디서 일했고 저기서 일했고 하는데 거기서는 어떤 일을 했다 막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발전이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발전해야 돼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발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발전이에요? 퇴보 아니에요? 퇴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건 퇴보예요. 근데 그게 발전이래요. 왜요? 초대교회의 행태가 뭐였어요? 초대교회의 근간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이요. 그게 발전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발전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냉난방 시설 온전해지고 주차장 확보되고 또 건물 그럴듯하게 돼서 각 방이 막 준비돼서 교인들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지고, 그게 발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발전은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교회가 번듯이 쓰면 그 교회 발전했네, 교인 수 많아지면 부흥했네 그래요. 아닙니다. 본질을 망각한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건물 번듯이 세우는 건 건축이에요. 비전이 뭐라고요? 비전은요, 건물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그거예요. 근데 그 일은 근간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 없이 일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그건 세상에서의 업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랑 이게 사는 사람한테 연애할 때, 연애 비슷한 거 할 때, 난 긴 생머리 좋아해. 긴 생머리 좋아해. 그랬더니 다음에 만날 때 파마하고 나왔다고. 그렇다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듣고 존중해 주면 더 좋지 않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마음에 합하게 행하면 교회가 작아도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재력을 자랑하고 사역을 자랑해도요, 성령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라면 주님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큰 교회래요. 근데 장로교에서 볼 땐 작은 교회예요. 예, 교단 자체가 워낙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냐 아니냐, 이게 더 문제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할 게 뭐라고요? 우리 교회도 뭐가 생기게 해주소서? 아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해서 주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일 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다 외우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실 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본질이에요. 본질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우신다. 그것을 잊지 말고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빨리 예배 끝나고 나가서 놀고 싶잖아, 그죠? 학생들은 주 업무가 뭐죠? 학생들의 본질은 뭐예요? 그런 공부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잖아, 학생, 그죠? 근데 학생들이 원하는 바는 뭐죠? 수업 시간 빨리 끝나고 쉬는 시간 왔으면 좋겠고요. 쉬는 시간 끝나고 점심시간 왔으면 좋겠고요.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 수업 다 끝나고 빨리 방과 후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빨리 나가 놀고 싶어요.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빤하잖아요. 친교를 빙자해서 즐겁게 놀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예. 노세 젊어서 노는 것도 젊어 놀아야 돼. 안 그러면 힘들어요. 어디를 여행해도요, 허리 굽어지고 그러면 따라다니기도 힘들어. 그죠? 젊어서 놀아야 돼. 근데 젊어서 헌신하랴. 뭐 하고 싶으세요? 놀고 싶으세요? 헌신하고 싶으세요? 놀고 싶죠. 근데 성령께서 이걸 거스르게 하신대요. 못하게 하신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근데 하다 보면 맛이 있어요. 제가요, 몸에 좋은 것 싫어하는 거 아세요? 네, 꿀 안 좋아하고요. 네, 인삼 안 좋아하고요. 또 뭐가 세 가지 3종 세트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기억력도 희미해져가지고 설교하다가 가끔 말을 더듬잖아요. 성경 인물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어저께도 우청자 권사님, 우순자 권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순옥 권사님 언니니까 우순자 권사님 아닌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불현듯 우청자 권사님인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네.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게 아직까지는 주님이 내 구주이심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름 바꿨다고 뭐 또 그 자리에 없었던 우청자 권사님 저한테 따지러 오실 것도 아니고. 네. 본질을 잃지 않으면요,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화되는 거예요. 성가대 저는 불협화음이 날수록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듣습니다. 성가대가 못할수록 기도가 절로 나와요. 잘하면요 감동은 돼요. 근데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고 들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완벽해질 수도 없고요, 지려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부족한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대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칙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퍼펙트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 성가대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오디션 보고 뽑아요. 난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그 찬양하고 싶은 사람 못 들어가. 왜요? 음악성이 안 되거든. 그건 성가대 아니에요. 찬양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목소리만 찬양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음악성이 겸비되면 더 좋아요.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디션 보고 뽑는 거는 이건 문제 아니냐는 거죠. 네. 잘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을 리드해 주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변화돼요. 예전에 패러독스 이소부화라는 책이 있었어요. 저는 패러독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가치가 뒤집어지는 거죠. 예. 하루는 까마귀가요, 큰 고깃덩어리를 물고 나뭇가지 위에, 높은 나뭇가지 위에 앉았습니다. 밑을 지나가던 늑대가 쳐다보니까, 여우죠. 여우가 쳐다보니까 저 고깃덩어리 먹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고깃덩어리를 내가 먹을 수 있죠? 까마귀가 입을 벌리는 순간 고깃덩어리는 떨어지니까 그게 내 거 되는 거야. 아, 까마귀님, 제가 까마귀님 소문 다 들었어요. 목소리가 그렇게 이쁘시다면서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저게 무슨 소리야? 내 목소리가 이쁘다니? 아, 소문 다 났어요. 제발 한 번만 그 목소리 듣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어머, 세상에 내 목소리가 이쁘댄다? 그래, 내가 한번 목소리 들려주지 뭐. 아 하는 순간 입에 고기가 떨어졌어요. 그 순간 여우는 잽싸게 고깃덩어리를 물고 도망갔어요. 근데 까마귀는 그냥 목소리가 이쁘다는 말에 취해가지고요, 누가 있는지 고깃덩어리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로 계속 밤이고 낮이고 노래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숲속에 모든 짐승들이 제발 그만 좀 해 그러면서 다들 싫어하는데, 아, 내 목소리가 다 소문났대잖아요. 어떻게? 이쁘다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어느샌가 숲속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듣는데 너무 아름다운 새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그게 누구? 까마귀가. 그렇게 됐더라. 뭐예요? 누가 칭찬과 격려를 했는데 그걸 진심으로 받아서 하루 이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진짜 목이 트이고요, 그 사람이 프로가 된 거예요. 네, 이게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이소부화 중에 나오는 한 스토리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음칠해요. 근데 같이 찬양을 해요. 목소리 좋으시다고.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훌륭해지시겠다고. 그러면 신나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노래 부를 거예요. 물론 힘들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근데 어느샌가 보면 그 사람도 좋은 음악성을 가진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서로 칭찬과 격려 속에서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게 하시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뭐예요? 세월 아끼래요. 너희가 이 땅 살 날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세월을 아끼는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알라가 아니에요. 아는 것을 이해하래요. 그렇구나. 그리고 뭐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몰라요. 술 취하지 말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이 방탕으로 이어지는 가장 가까운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라. 그러면 술 안 마시고도 즐거울 수 있다. 세상의 것 없이도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우리 교제가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를 보세요. 술, 담배 다 금했지만 서로 기쁨의 친교를 나누니까 내가 되고 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되고, 가족보다 더 가까운 게 우리 성도들 사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샌가 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세월을 아끼게 되고요, 방탕에 빠지지 않고요,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 되고 그 이해한 뜻 안에서 순종하고 힘쓰는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성령의 역사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대요. 그걸 힘써 지키래요. 우리의 본분이래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샌가 교회 안에 하나를 파괴하는 역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인데, 성령 안에서 하나인데,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데, 나와 다르다고 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와 다르다고 틀리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전혀 기도함으로. 전혀 기도함으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에 전무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 기도도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약속을 기다리며 주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며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간구할 것은 나중 문제라 본질이 바뀌어야지. 본질도 안 바뀐 상태에서 다른 것만 꽂아봐야 그것이 바람 불면 없어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솝우화예요. 가장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새를 찾는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이 털 붙이고 저 털 붙이고 해서 희한한 색깔을 내가지고 예쁘다 그랬는데 바람 한번 부니까 그 깃털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는 검은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는 얘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재능이 없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나고 괴로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번아웃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핵심이 뭔 줄 아세요? 교회는 영원한 아마추어리즘, 프로페셔널리즘이 교회의 정체성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추어여야 해요. 뭔가 해놨는데 어색해, 뭔가 해놨는데 어리숙해. 나머지 부분은 주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지만 그래도 엉성해요. 그게 나머지 주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충만, 지혜의 충만이 우리가 견지해야 할 기본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 그랬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칭찬받아야 돼요. 여러분 칭찬받으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고 칭찬해요? 왜 말을 못해요? 아쉽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하면 돼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온전함이 있으면 칭찬받아요. 물론 비난받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믿음이 온전해도요, 비난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런 비난 말고요, 보편적으로 누가 봤을 때라도 참 칭찬할 만한 삶을 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비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때라도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예배하고 주 안에서 친교하고 하나님을 높이니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 받으실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따라 예배하고 주 안에서 친교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칭송받는 삶을 살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집사들을 세운 일이 그 이유가 뭐죠?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뭐예요? 지금 사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집사들 세웠으니까, 집사들을 7 세웠으니까 우리는 본질의 사역에 힘쓰겠다. 맞습니다. 본질의 사역에 힘쓰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 뭐라고요? 교회가 본질의 사명으로 갈 수 있도록 잡다한 일들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행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집사로 세워 일을 맡긴 이유는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게 하게 하려는 본질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지원팀으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의 하나된 목적은 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내가 헌신함으로 목사님이 혹은 교회가 본질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행하게 된다면. 그 본질이 뭐냐? 늘 말씀드리죠. 복음 증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나도 믿고 남도 믿고, 그래서 함께 믿는 이 일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하여 능력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인한 권능을 얻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변화되어 세상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잊지 않고 이 본질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몸 되신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께서 권능 주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성령임을 기억하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도 능히 감당하고 우리로 세상의 것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다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주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가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뜻은 본질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되도록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도록 복음 증거하는 일에 모두가 힘쓰는 수고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 잘하는 사람 되기보다는 바르게 일하는 사람이 되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이루시고 세우시고 또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칙을 지켜 행하는 2018년도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고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대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